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새날을 맞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험하고 풍파가 심하지만 주께서 건져주시고 또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지금껏 지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변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1104면입니다) 구약성경 1104면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밭을 사되. 같이 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25절 어제 본문이었죠. 25절로 올라가시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제 25절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은으로 밭을 사라 이렇게 하셨는데 살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이 밭이 지금 이 성이 밭이 속해 있는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지금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밭을 산다, 땅을 산다,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산 이 땅이 어느 정도 계속 될 거라는 그 전제하에 사는 겁니다.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쟁 상황에서 밭을 사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중 일부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답변을 약속의 형식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37절 보시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25절 질문에 대한 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답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밭을 사도 된다. 밭을 사도 된다. 그러니까 은으로 밭을 사는 그 행위는 이게 무모한 일이 아니다. 엉뚱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심판 너머까지 보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쫓아낸 백성을 다시 모아드리겠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신 분만이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징계하신 분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은 1차적으로 이렇게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회복이 맞지만 지리적인 공간적인 회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회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백성들 간의 관계의 회복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공식, 언약 공식.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딱 손가락 거는 겁니다. 언약 공식. 언약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런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다가가셔서 일방적으로 맺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타나셔서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39절에 그들에게 한 길과 한 마음을 주셔서 이후에 우상에 빠졌던 그들이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마음까지 주시겠다. 그런 마음까지 주시겠다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이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언약은 40절에 나오듯 그냥 반복되는 평범한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인 것이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셨느냐? 이 백성을 이 땅에 이제 심겠다 이렇게까지. 막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가고 막 이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이면 불안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이 땅에 심는다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아주 그냥 그죠? 마음이 든든한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래저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 이 땅에 심는다고 하시니 그 불안한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 자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과하여 돌이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을 심판으로 흩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즉 심판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회복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한 회복의 약속 또한 언약 관계를 먼저 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5절에서 황폐하여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이곳에 밭을 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답을 주시죠. 43절에 밭을 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이스라엘의 일상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5절의 물음, 예레미야가 한 그 물음을 그대로 받아서 43절에 그대로 받아서 그에게 답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둘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을 그 땅에서 뽑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성전을 허무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죄로 인해서 회복 불능
보였던 백성들을 다시 고치시고 또 심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토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줄로 압니다. 소망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감사하고 깨어진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 나아가는데 우리가 힘을 내고 힘을 또 합하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기태 지휘자님 학교 공부 박사학위 논문 잘 마칠 수 있도록 구립 시립 합창단 지휘를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대 부흥과 가족의 건강, 자녀들에게 지혜 총명 허락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강석창 집사님 가정 하나님 의지하며 노년의 삶을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뜻이 우리 집사님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